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또 중생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중생이 거듭남이란 뜻이에요. 거듭중, 또 날생이니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3장은 처음에 그런데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나온 이유는 2장 마지막과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셔서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런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본 니고데모는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밤에 몰래 홀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교리와 그들의 행위들을 많이 꾸짖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이 니고데모는 특별히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 있는 기관의 한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낮에 사람들이 볼 때 나오지 못하고 밤에 홀로 몰래 나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왜 밤에 왔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지위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삐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라삐라는 것은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존칭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경을 표현하는데 이 니고데모의 말을 보면은 모호하게 자기를 포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복수를 써서 자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내가 당신을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떤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흑암 속에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왔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두려워서 왔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아직까지는 흑암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무지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선포해 주세요. 왜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냐면 니고데모의 속에 있는 모든 궁금증과 그 속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직접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느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거룩한 행위가 있다고 자랑하느냐? 그래서 너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모든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니고데모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또 참 경건하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고 표현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무엇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신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자기의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육신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육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육신의 중심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고 행동을 합니다. 너무나도 육신 중심이라서 영적인 의미들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더 자세하게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100번 다시 태어나도 거듭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다시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전보다 더 거룩하게 육신적으로 살아도 거듭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물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우리가 확실히 알겠는데 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분분해요. 그것을 세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을 했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흑암 속에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이 빛과 같은 거예요. 밝히 보고 아는 빛. 그래서 말씀을 빛으로도 묘사를 하고 또 영혼의 양식으로도 묘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도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잘라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는 검, 그리고 악한 사탄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인 검,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말씀의 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대한 여러 상징이 있는데 이 물도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물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에 어떤 용도가 있죠. 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는 일에 쓰입니다. 물론 마셔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때 물을 씁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적으로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야 되는데, 즉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표현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정확하게 나와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 거듭남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다시 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이고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낫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듭남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어떤 삶의 개혁 또는 생활 방식의 개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행위적으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고 개혁되는 것, 삶의 외부적 행위들이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행위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또 사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처럼 잘 살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자기 개발을 잘하는 그런 외적인 의인도 드물었습니다. 거듭남은 삶의 방식의 개선과 개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 것을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공예배에 참석하고 헌금과 11조를 내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에게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별로 두려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나는 당연히 거듭났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진리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진리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종교적이다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누구보다 신앙적인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거듭남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되게 많아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게 거듭나는 거야. 옛날에 더럽고 추하던 마음, 옛 마음이 변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 거듭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죄악된 마음, 욕심된 마음,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변해서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듭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듭남은 옛 마음이 변하여 새 마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전에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탄생되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전에 사랑하지 않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창조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변해서 새 마음이 된 게 아니라, 옛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우리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찾으실 수 있으시면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 새로 창조되는 역사가 거듭남인데, 그 영적 생명이 새로 창조되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세상의 중심은 나였고 온갖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새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그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과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시며 나의 왕이시다. 나의 평생을 그분께 드려야 될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이것은 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옛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옛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옛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자기 중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그 부패한 옛 마음들이 남아있지만 중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려는 새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주도적이냐? 이 옛 마음은 이제는 주도적인 성향이 아니라 폐잔병처럼 남아있는 세력이 되고, 우리 전 인격의 주도적인 성향, 내가 따라서 살고 싶은 내 전 삶과 마음과 인격을 주장하는 성향은 바로 이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이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이 새 마음, 새 사람, 이것이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려는 옛 마음, 옛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직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구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자세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채소에서 채소 나고 동물에서 동물 나고 고양이에서 고양이 나고 개에서 개가 나게 하셨어요. 원숭이에서 사람 되고 사람이 신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종류대로 창조되고 종류대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죄인에게 난 것은 죄인이란 거예요. 이 육으로 난 것의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육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이 육체적, 물질적인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살과 뼈와 피가 있는 물질적인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육이죠. 그런데 그것만을 성경에서 육이라 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
육신에 속한 생각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대립한다 할 때 육은 우리 어떤 물질적인 이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옛사람, 육체의 부패성, 악한 욕심과 생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죄성과 나의 부패한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다시 육적으로 거듭나도 결국은 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을 개발하고 육을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세련된 육, 아름다운 육,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육을 만들어도 결국은 그건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으로 나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우리가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아서 부모의 원죄를 물려받고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아서 육체 중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육신 중심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육신을 무엇으로 즐겁게 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욱더 높아지고 영광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영으로 났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육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질 않아요.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활발하게 사는데 무엇을 향해 사냐면 나를 향해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향해 살아요. 죄를 위해 치달아요. 세상을 향해 살아요. 육체를 위해 살아요. 그것이 죽은 영혼의 특성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지 않아요. 영혼이 살아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에서 떠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응애하면서 태어나면 본성적으로 부모를 알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를 간절히 사모하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전에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이 새 마음이 창조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옛사람과 옛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둘이 싸워요. 우리 성도 안에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를 원하는 게 나의 진짜 원함이고 나의 주도적 성향인데 계속 이 옛사람의 나를 다시 죄악으로 끌고 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종노릇하는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을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없어지고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스럽게 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에서는 아직 내가 육체가 죽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계속 현실적으로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의 내적인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이 거듭남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진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이 생명, 영적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거듭난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성도는 육신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옛 본성이 남아있고 세상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창조와 구속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은 살아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은 개인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사람으로만 천국에 가고, 또 우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옛 본성들은 다 사라지고 육체까지 부활해서 이제 완성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다.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것이 거듭남인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에 없던 완전한 새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9절에 보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거듭난다는 진리를 전파할 때 대부분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데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할진데 성령의 사역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부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바람은 소리로 알 수 있고 사물의 부딪힘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맞음으로 알 수 있듯이 경험되고 실제적인 것, 사실이듯이 이 거듭남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 안에 내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이 진리를 통해서 성도는 누구인가?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전혀 어떤 새로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이 생명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